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많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느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상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상한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17절까지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은 떠 있지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잘 모르시나요? 눈은 떠 있지만 앞을 잘 보지 못하시는 분을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장님이라고 불렀고 또 나쁜 말로는 봉사라고 불렀고 또 그보다 조금 좋은 말은 맹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은 떠 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워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 제자는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미지근함으로 양다리에 걸쳐져서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밤에 기습적으로 엘리사가 있는 마을을 덮쳤습니다. 밤에. 당시 상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다윗 왕 당시에는 조공을 바치던 아람국이 이제는 좀 컸다고, 이제는 좀 강하다고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렇게 빈번히 이스라엘 국경을 농락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침략하기 위하여 어느 곳에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에 와서 방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람 왕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람국 내에 첩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잘 알고 방비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내에서 첩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사실을 알아보라고 했지만은 그 신복 중에서 누군가 말을 하죠.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과 함께 침략 전략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람 왕은 놀랐겠죠. 그래서 잡자. 도저히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를 이끌고 도단성, 그 성에 있는 엘리사 한 개인을 잡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군사가 이렇게 아침에 밤에 이렇게 애워싸고 있는 이런 광경을 8절에서 17절까지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 광경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한이죠. 엘리사의 사한,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는 자는 수제자겠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 광경을 본 사한은 갑작스런 위기 앞에 너무나 두려워 당황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바로 도간에 든 쥐처럼 당장 죽게 되었다는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공통점은 그들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사투를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을 잊은 채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야 비로소 바다 물결이 잔잔해지고 이제는 목적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으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여생에 이런 믿음의 여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분명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사안이 어찌할 줄 모르고 당황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사원도 눈이 열려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열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을 때 세상의 현실을 보며 낭망하며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계속 보고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을 때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환난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세상에서 몸을 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유가 없다고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안의 눈에는
뭐가 보였겠어요? 아람 군대의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 새벽에 일어났더니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마 심히 큰 두려움 속에 쌓였을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했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환난이 저희들을 두렵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애키지 않은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애키지 않은 위기.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람 군대처럼 우리 주변을 포위하며 위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세상의 자랑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오리까? 이것을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딪혀오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를 갑전이나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던 엘리사. 엘리사의 서성은 엘리야죠. 엘리야가 가졌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는 갑절이나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6장 2절에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을 고쳤으며,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렸고, 제자 가부와 제자의 그 아내가 두 아들과 죽기 직전에 있었던 그 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들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때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하는 아람국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눈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선택, 시력과 시야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시력,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죠. 힘이죠. 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시야,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지파의 그 정탐꾼 중에서 10지파의 정탐꾼의 눈에는 자기들이 아락 자손들 앞에서 뭐와 같다고 그랬죠? 자기들이 아낙 자손들이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아주 약한.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얼마나 큰 차이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보았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떠한 얘기 앞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랬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던 스데반이 그랬으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도 그랬고 불 붙고 있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광경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인들 마찬가지. 우리 성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기를 원하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뒤에서 도우시는 이러한 것들을 눈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통해서, 영안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애매모호한 신앙,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애매한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고 이겨내며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신앙의 삶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나 떳떳한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저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수요일이니까 수요 말씀 듣고 이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이며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분반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공부할 것이죠. 맞죠? 다 공부 안 해오셨는 모양이에요. 저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3절 거기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여쭙고 있습니다. 저도 잘 보겠는데 11장 2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3절. 시간상 안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얼마나 애절한 이러한 말씀입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3절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멍청한 말이 있나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지금 부활의 주관자가, 부활의 주체가 살아난다고 그랬다. 지금 살아난다. 내가 살린다고 했는데 나중에 살아나겠죠. 이 말이거든. 마르다의 말은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살린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 심판날, 마르다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11장의 마르다의 행동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보여요. 우리는 지금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이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떡과 잔을 나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떡을 나누면서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잔을 대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험난한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고 기념하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을 하는지, 왜 우리가 떡을 떼는지, 왜 잔을 마셔야 되는지. 근데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주님이 슬퍼해요.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도 좋죠. 찬양을 오늘 특별히 많이 선택하는 주일이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열어보니까. 그냥 찬양 시간은 9시 반부터 50분까지잖아요. 그죠? 20분간 충분히 저희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시 50분부터 그 이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신 분은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뭐 때문에, 무슨, 그걸 우리 그 죄인들한테 그런 약속을 했겠어요?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애써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신구약을 통해서. 이 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산다고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죠. 여기 아람 군대들은 이 사안의 눈에는 엄청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안은 눈이 어두워져서 대적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기습했다 그랬죠? 아까 아람 군대들이. 사탄은 어두운 곳에서 역사합니다. 밤, 어두움. 우리의 영적 어두움 속에서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이 와도 그 영적 어두움에 가려져 사안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항과 같은 이런 저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형제자매님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 모임이 있고,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더더욱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보는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사망권세를 이기셨던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한다고 하는데도 말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에 대한 찬양 가사에 우리의 마음의 맹세가 담긴 찬양이 많습니다. 그렇게 따라 부르면서 그 맹세를 찬양의 가사에 실어 보내드리면서 진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을 따르면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런 역주행의 실현에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가 저는 중국 어디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더라고.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무엇가 가져갈 것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안 보이는 안개. 우리 농촌에서 살다 보면은 저는 그런 안개를 많이 봤거든요. 아니 잠깐 아침에 잠깐 안개가 자욱했거든요. 근데 어느새 없어졌어. 천년만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100년의 100세 인생을 꿈꾸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나오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한 자와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각각 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엘리사와 사안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와 사안을 돕고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고 했는데, 그들과 함께 한 자는 아람 왕과 아람 군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지금 전투에 종사하고 있는, 그것도 최전방의 전투에 종사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후방에 있는 군사들이 군사들로 생각할까요? 예비군으로 생각할까요? 민방위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현역으로서 최전방에서 사탄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를 호시탐탐 무너뜨리기 위해 노리는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탄을 이기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오늘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왜 담대하지 못해요? 대통령 앞에서도, 직장 상사 앞에서도, 우리 이웃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 십몇 년 전에는 저는 담대했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알고 있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계속 저에게 때를 묻히고 있는 거예요. 씻어도 계속 나오는 때가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서 자꾸 씻어내야 되는데, 말씀으로서 씻어내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우리 밴드에 말씀 한 장 한 장 올려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밴드의 조회수가 25명 평균. 밴드에 먹어 달라고 이렇게 먹으십시오, 잡수십시오 하고 이렇게 밴드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항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런 일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참 부끄러워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이런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체험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직장의 원장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펴 보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이렇게 하시고 그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직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 동기부여는 어제까지 직원 월급을 줘보고자 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제로야.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같이, 자기가 사업하는 여러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의 눈을 열어, 사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과 불말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너가 봐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광경을 너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사안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눈을 뜨고 있더라도 앞을 볼 수 없는 아까 시각장애인처럼 우리가 영적 눈이 가려워져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눈이 가려워졌는데, 여기 엘리사의 사안 수제자도 이렇게 눈이 가려졌는데, 우리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열어보지 못하겠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은 주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을 그 속의 말씀에서 보게 하소서. 영적 분별력으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서 놀라운 것을 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눈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 자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안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불말과 불행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광경을 보고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제서야 오 주여 하나님. 결국 이 아람 군대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나중에는 사마리아 성까지 자기 발로 그까지 들어가가지고 도간에 든 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 엘리사와 사안이 도간에 든 지처럼 이렇게 여겨졌는데 나중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포위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23절까지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힘은, 능력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아람 군대에 둘러싸고 있는 사안과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밤새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풍랑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들을 보고 계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끝내 완전히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내.
시편 34편 7절 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쳤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 열왕기 하악 6장이란 강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 우리 주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마치 믿음 없는 자같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현실적인 어려움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내는, 이겨내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저와 형제자매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베들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간절함,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간절함,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투병했던 여인의 간절함, 우리 분반 시간에 배웠잖아요. 12살 딸을 살려보고자 했던 해당장 야이로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기도는 그들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끔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했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상의 그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 두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세상을 저희들도 역시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역사를 저희들도 공히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또 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도 좀 맞추려고 그랬는데 또 맞추지 못했네. 미안합니다.